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느니라.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개인에게도 변화가 나타나요.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더는 옛날처럼 살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게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삼위 중에 하나이시고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럼 보통 아버지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주 특이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하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스크린을 띄운 것은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찾으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다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올해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준비해 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고 다니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셨나? 성육하실 때. 성육이 뭐예요, 여러분? 성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사람이 되신 거죠. 그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구원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왜 구원자로 찾아오셨느냐?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8장 16절인데요. 일부만 소개했어요.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누구로 해석하느냐? 성경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고레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오시는 거 맞죠? 섬기는 자로서 오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거는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지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경외함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신다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에게 그 영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보냄받은 종이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읽은 성경 구절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돼 있어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육하신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님이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수태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죠? 그래서 수태된 아이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수태될 때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성육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서 첫 수태되는 과정에도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태될 때도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음에 볼까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걸 알죠.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자,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고 돼 있어요. 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 단추와 같은 침례 받는 사건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죠? 또 넘겨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이게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마태의 진술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내 종을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내 혼이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가져다가 마태가 내가 택한 내 종을 보라 그랬는데 내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내 혼이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그분의 영이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거기도 지금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역했다. 그냥 하신 게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거기 1절에도 보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돼서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성령님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늘 성령님이 그분의 사역 중에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들어가셨더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찝쩍거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고요. 이따가 끝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4장 같은 데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도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는데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쓰러뜨리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을 때도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는데 그분 자신에게도 권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은 그 사역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같이 시작해서 성령님과 같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네, 당연하죠.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많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음에 내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을 죽음에 내줄 때도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진행될 때도 이게 여러분 순교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건데 이제 예수님도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지만 그 목숨을 내놓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목숨을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거 있죠. 헌물로 드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그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으니, 자 여기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러면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노아의 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하나님께 대적했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둬놓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뒤에 거기 땅속으로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땅속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때 우리가 이 낙원과 또 그 고통받는 지옥이 그 구렁을 하나 사이에 두고서 서로 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의 거처에 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거부했고 하나님께 반항했고 죄를 지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가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거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라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주님에겐 권능도 있고 아버지께서 살리셨다고도 보지만 성령님에 의해서도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이 영은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러면 이 말씀 뭘 말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결국 부활의 영이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에게도 능력이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살아난 것도 맞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그분이 죄 없으심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의로우시다는 것,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생애 자체가 죄가 없는 생애, 거룩한 생애, 흠없는 생애,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생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님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시겠죠?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뭘로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머지 삶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나와 같이 하시고 이걸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하고 그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이제 집에 손님이 와 있다 그러면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가 지금 집에 와 있다면 우리 아들도 긴장을 좀 해요. 우리 아들들도.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막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없고 조심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산다면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가르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자,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은 따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아버지 시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런 구분이 옳지 않아요. 구약에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요한 1세 보면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는 걸 읽었을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 땅에서 증언하시는 분도 셋 얘기하죠.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죠. 아버지는 빠졌어요. 아버지는 늘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근데 아들은 물과 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증언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예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은 천사 둘 대동하고 찾아가신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육체가 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말하자면 보내셔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구약에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사사들 보세요. 사사들 보면 삼손 같은 경우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어떤 일을 벌이는지.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는 시절에는 예수님만 활동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그 누구 소리예요? 아버지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보세요. 거기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었죠? 성령님이 있었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죠. 예수님 생애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지금도 같이 일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받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까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 오순절이 아직 이르기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부흥 강사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시몬. 그거는 베드로에게 야단 맞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성령님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셨으므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그분께서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 안에 강하게 임하셨죠. 자, 이거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성취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과 이렇게 별개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회개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그분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불로도 침례를 준다 그래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불로 침례를 주는 거는 그러면 불 속에 던진다는 건데 여러분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못 모르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많이 했는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불에서 충만하게 되면 큰일 나죠. 불 속에 떨어지는 거,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자로 만나고 그분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침례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게 잠기는 거죠. 이건 언제 받을까요? 구원받는 순간에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여러 번 받나요? 한 번이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엄마의 그 양수가 밀어내는 힘 있잖아요. 이걸로 터져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에게 잠겨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잠겨서 태어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 침례 받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볼까요? 37절부터 39절인데 37절에 이제 뒷부분, 앞부분은 자르고 여기서부터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사람을 살게 하는 그 강들이 넘치는 건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게 하는 그 영이 들어온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죠? 성령을 받고 싶어서 막 이산저산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침례로 거듭났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있죠. 자,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 속에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성령 충만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번. 예,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충만은.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거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저 읽고 넘어가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보세요.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제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근데 너희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토록 거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속의 날은 언제예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 변화되는 날. 그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영원히, 여기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믿으면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이 들락날락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들락날락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크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또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모셨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자꾸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죠. 영화롭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성령님의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까요? 성령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 자꾸만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걸 통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럼 그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인지 마귀의 사역인지는 또 어떻게 알까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자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거는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집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갔는데 사람들을 막 쓰러뜨려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거기서 자꾸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 보세요. 혹시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거를 높이려고, 이런 걸 대단하게 보이려고 집중하는 건 쇼예요. 쇼. 그런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남아요. 예수님이 높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다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걸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써 있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진리이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받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그분께서 내 것을 취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위기에 쌓였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요절 암송했잖아요. 성경 암송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다급한 순간에 그걸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이 떠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순간은 사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그래? 내가 집에 가서 좀 더 찾아봐야지 이랬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성경 구절들을 메모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제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어렵겠구나.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냥 이것들을 사하신 곳에는 다시 죄들을 위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옛날 성경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그냥 탁 떠오르면서 그러면 이게 그런 예수님의 일로 용서가 된단 말인가? 그런데 이것도 좀 찜찜한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생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은요 말씀대로 가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겠다고 소리만 질러요. 나무만 붙잡고 흔들어요. 그리고 신비한 현상만 찾아다녀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길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 끝났어요.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성령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된 거죠. 맞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거듭난 우리의 삶,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분을 이렇게 대적하는 여러분이 알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알아요. 그렇잖아.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걸 알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떨어져 지내는 우리가 위로 없이 지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죠.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갈 때 어려움 없다, 시련 없다, 위기 없다. 맞아요?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잘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아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갈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인데.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누가복음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 강에서 돌아와 성령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어요. 요르단 강에는 왜 갔어요? 침례 받으러 갔죠? 자, 침례 받으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충만하셨어요. 그 상태로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이끌으셨다고 표현했고 상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걸 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완전히 자극적인 시험을 하는 거죠. 이걸 빵으로 만들어봐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고요. 요구를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 기록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왜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안 다치도록 이렇게 발을 받칠 건데 한번 그렇게 해보라 그러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다 같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시험하는 뛰어내리면서 나 붙잡아주나. 어떤 친구가 여러분하고 같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 잘 믿는다기보다 나 그냥
그 구원받아서 이렇게 기쁘게 교회 생활하는 거야. 그런데 너 예수님 잘 믿으면 한번 저 빨간불일 때 뛰어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도 믿을게.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예,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록된 바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록된 바. 지금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죠.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 시험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해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거짓말이죠. 원래 그분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잠시 현 세상의 왕이니까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인용하는 표현 중에 기록된 바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애였다는 것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니에요. 기분으로 아니에요. 느낌과 기분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편지죠.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찬양이 뜨거워져요. 찬송이 나오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곡절을 만들어 노래하며 이 다음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어떻게 가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했는데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골로새서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이게 위에 있는 말 있죠? 이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한 거를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생애를 보내셨던 예수님이 늘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원했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따른다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야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 속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님이 특징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건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성경을 탐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기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른다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거라는 거죠. 성령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안에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말씀을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끄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